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바다에 보리새우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보리새우가 처음부터 이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조그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라날까요? 자라날 때마다 이게 부드럽게 허물이 벗으면서 커져나가는 겁니다. 허물 벗고 나서 또다시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데 나중에는 커지면서 껍질이 단단해지면, 그리고 그것이 벗는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두께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커져서 나중에는 허물을 벗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보리새우가 죽는다고 합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 거지요. 교회도 그리고 세상의 기업도 변화하는데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건 변화하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가 없게 되어지면 죽어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 옛날에 잘 나가던 기업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기업을 연구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50년이면 기업이 이렇게 망하더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2000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는 바로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늘 깨끗이 그리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회개와 그리고 교회,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러한 변화의 시간들을 우리는 늘 가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제가 500주년 되는 해에 종교개혁지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루터의 생가와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여러 곳들이 나오는데, 루터 도시라는 이름을 붙는 도시가 딱 두 개입니다. 루터가 태어난 아이제나흐라는 도시하고 바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이 두 곳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저 교회가 슐로스키리케, 슐로스라는 말은 성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왕궁이었는데 거기에 대학교, 비텐베르크 대학교가 세워지니까 그 왕궁 안에 부속교회가 세워졌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왕궁은 다 없어지고 저 교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 첨탑 위에 둥그런 부분에 독일말로 써져 있는 글씨가 있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오라고 하는 찬송가의 타이틀이 저 위에 써져 있습니다. 슐로스키리케. 그래서 우리는 성교회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에는 교회가 두 개입니다. 저 성교회와 슐로스키리케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슈타트 키르케, 시민교회, 시립교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있는데,
이 시립교회가 더 먼저 세워지건 나중에 세워졌는데, 이 바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였고 신학부 교수였고 신부였기 때문에 저 슐로스키리케라고 하는 저 교회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에 지금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문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 교회의 문에다가 그 옛날 루터가 95개조의 논제를 붙여서 교황청과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던 그 제안이 저기에 붙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95개의 논제를 저 문에다가 붙였기 때문에 이 문의 이름을 테젠티어라고 독일말로 합니다. 루터가 이 반박문을 게시했을 때 그 당시에는 쇠로 금속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7년 동안 전쟁 중에 소실이 되어지고 나중에 프로이센의 왕 빌레름 4세의 명으로 청동으로 세워졌으며, 그리고 후에 그 문에다가 바로 루터가 붙였던 95개조를 새겨서 문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독일을 가면 저 비텐베르크의 저 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저도 저 문 앞에 사진을 찍으면서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게 살겠노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 모습처럼,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파했는데,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바로 마틴 루터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루터는 왜 이 95계절을 썼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태리에 가면 수도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라는 도시 안에 또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바티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로만 카톨릭의 총본산이기도 하고 거기에 교황청이 있고 교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을 받아 허물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제대로 된 교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황들이 늘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전 세계의 로만 카톨릭의 본산, 바로 이곳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봐야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황은 기초를 닦았는데 돈이 없어서 놔두었는데 그 다음에 또 교황이 하다가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황과 그리고 성직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다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8년 동안 면죄부를 팔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아마 학교에서 배울 때 인덜전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이 면죄부를 팔기로 한 겁니다. 이 면죄부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면죄부를 돈을 내고 산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주면 그 가족들도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슝 하고 올라간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족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는 겁니다. 이 논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제일 첫 번째 교회의 수장 1대 교황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열쇠가 있으니까 바로 천국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는 면죄부를 팔겠다라고 한 겁니다. 교황의 권위에 맞게 이제 크고 웅장한 교회를 지려고 사람들을 각지로 보냈습니다. 특별히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가 매우 뛰어난 신부였는데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했겠죠. 테젤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면죄부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넣을 때 동전이 땡그르르 들어가면서 딸랑 소리가 날 때 죽은 영혼이 깨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연옥에가 있는 부모 형제가 그 돈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렇게 면죄부를 써서 가운데에 교황 마크를 넣어가지고 테젤 신부가 사인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성경은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원전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고 이 성경을 번역해서 쓰던 성경이 있는데 그게 라틴어 성경입니다.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가져서 이거는 학자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만이 그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아무도 그 책을 읽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고 설명해주는 신부의 이야기는 팥을 갖다 콩이라고 해도 그대로 다 믿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말들을 비텐베르크에 와서 테젤이라는 신부가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읽으면서 이거는 말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말이야. 그는 성경을 읽었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 본문의 내용을 갖다가 저렇게 곡해를 했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주장한 95개의 성경 근본 내용을 교회 문 앞에다가 붙여 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95개조의 논제라는 그 내용은 본래 원 제목이 뭐냐면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교황과 가톨릭 교회가 주도해서 판매했던 면죄부에 대해서 신학적 오류를 한번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제안서였던 거죠. 루터는 돈으로 헌금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헌금 안 하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전도 안 하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청소 열심히 안 하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찬양단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 때문에 내가 드려지는 봉사고 헌신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감동과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루터는 돈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 테젤의 설교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황은 어떠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감면을 해줄 그러한 힘도 권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법이 정한 그러한 규례에 의한 것은 교황이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게 하는 것은 교황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면죄부나 고백장을 사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범하게 만드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그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교황에게 말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기독교인은 면죄부를 사지 않아도 죄와 벌로부터 온전하게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95개조의 내용을 저 문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로만 카톨릭의 신부였는데 결국 카톨릭을 배척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르새우가 껍질을 벗는 것처럼 교회가 껍질을 벗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은 그러한 제안을 무시를 했고 오히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마틴 루터를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껍질로 쌓여있는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자고 하는 갱신운동, 변화의 운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색깔 건물을 다시 바꿔야 됩니까? 내부를 다시 인테리어를 바꿔야 됩니까? 문짝을 다시 새 거로 갈아야 이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옛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존하는 비행기 중에 아직도 상용되어 있는 가장 큰 비행기는 보잉 747 전보제트기입니다. 이게 시리즈가 쭉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747-8이라는 숫자를 붙은 전보 제트기입니다. 이 747 전보 제트기에는 크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410명에서 524명까지 탈 수 있고 또 이 비행기는 1층이 있고 2층이 있어서 2층에는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특별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엔진은 4개나 되고요. 길이가 긴 거는 76.3m 엄청나게 큰 여객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전보 제트기가 공항에서 활주로를 행하면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날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객기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날지 못하는 비행기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계속 지금도 날지 못해가지고 활주로만 나 멋있지, 나 잘생겼지,
나에게 많은 사람이 있지. 여러분, 그건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지금도 믿음의 날개를 펴고 저 하늘로 날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교육교회 모토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고요. 또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성경에서 자그마치 3번이나 반복했어요. 여기 오직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오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onl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라틴어에서는 이게 솔라라는 말이죠. 솔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로 이거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는 10장 다음에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는 어떻게, 다 이 사람들이 뭐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왜 이렇게 예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바로 지금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박해를 받고 그 옛날에 시련과 고초를 당하며 감옥에서 아니면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거꾸로도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나만 당하는 아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핍박을 받으며 피 흘려 창에 찔려 죽으시는 그 처참한 장면을 성경은 아주 자세히 사복음서에서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나만 당하는 아픔이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담대해져라.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뒤로 물러간다라는 말은 배교하지 마라.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때려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마틴 루터가 이 95개조 논제를 교회 앞 문에다 붙여놓고 사람들에게 확 인쇄를 해서 그 내용을 보내고 또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이 팔고 있는 면죄부는 잘못됐습니다. 성경에는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이 사실은 황제와 칼 5세와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였는데 제국내가 소란해지는 것이 불편하니까 소환을 했습니다. 황제가. 보름스라고 하는 제국회 의회 의사당이 있었는데 거기로 마틴 루터를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제후들,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또 교회의 높은 대주교, 주교들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시끄럽게 떠드는 마틴 루터만 없어지면 좀 세상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친구들은 루터에게 거기에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숨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이 말 때문에 내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서 내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그거를 나는 담대히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름스 제국회의 의사당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황제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루터 하나쯤이야 죽어도 누구 하나 꿈쩍하지 않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는 보름스 의사당에 소환되어서 황제로부터 요구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내 주장을 지금 잘못됐다고 번복하면 너를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신분과 너의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문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보름스 의사당의 수많은 기왓장처럼 수많은 악마가 나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만 나는 이 진리를 바꿀 것이고 잘못됐다면 바꿀 것이고 그것이 옳다면 나는 목숨을 다하여 아침 이슬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사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이익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번복하고 목숨을 바꾸는 그러한 장면들을 봅니다. 그는 자기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본래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학을 공부했었고 그리고 재판관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재판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기의 진실을 주장했던 겁니다. 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그는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학대학에서 신학대학으로 바꾸었고 수도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루터는 수없이 자기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수도원에서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죄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을 했습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고 그는 생각날 때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도 20번씩이나 고해성사를 하는 날도 있었는데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신부가 괴로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야, 한 개씩 가지고 오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와서 한 번에 해주면 안 되겠니? 그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아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다시 로마를 찾아갔습니다. 로마의 속죄의 계단, 일명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참회하는 거예요. 지금도 라테라노 로마에 있는 이 성당에 가면
저 계단이 있습니다.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계단이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그 계단에 끌려 올라갔던 그 계단, 그거를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326년에 로마로 가지고 와서 저 계단으로 교회 참회의 계단, 속죄의 제단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오늘날도 순례자들은 저 계단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기문을 외우기도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바로 저 계단에 가서 무릎으로 매일같이 수도 없이 무릎으로 기어 오르내리고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가 깨어서 피가 나는 그러한 고행을 했습니다. 계단마다 입을 맞추면서 무릎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래야 내 죄가 씻어진다라면 나는 수백 번이라도 더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어 올라가지만 기어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다시 또 죄책이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기어 오르던 루터에게 강력하게 떠오른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그가 읽었던 그 말씀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무릎으로 길지 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간다고 했지. 내가 그렇게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야. 인간은 착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구원이야. 솔라 그라티아. 사람은 착한 행위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피데. 그리고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그리고 오직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안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로만,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나의 삶은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5가지가 핵심 주제가 되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이 발하는 에너지를 저장만 할 수 있다면 1초 동안 저장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의 인구가 100년을 쓰고도 남는 전기가 축전이 된다고 합니다. 단지 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모든 믿는 사람을 넉넉히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일,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뭐지요? 믿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었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돈 없이 죽은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묘지가 작은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예수 없이 죽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는 이 땅에 길게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 507주년입니다. 우리에게 벗어야 될 허물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돈만 보면 그냥 그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어떤 직장에서 내 일터가 내 생명의 전부라고 여기시는 분들에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가장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성길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네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네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네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네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믿음 안에서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그들에겐 소망이 있다라고, 그들에겐 천국의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흉흉하고 그리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을 굳게 잡고 십자가에 더 피 흘려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역경 중에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시련들이, 고난이 닥치지만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슬픔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고 또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성도들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저들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